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 많이 하시죠?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해야 삽니다. 살아갑니다. 왜 일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일하십니까? 생각해 봤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하는 분들은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 일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 가지 더 차원 높은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한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평생 어부로서 그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갈릴리 호수죠. 바다가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이 뭘까요? 어떻게 일하면 될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몇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은 따라합시다.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제 죄를 지었어요. 범죄한 이후에 뭐라고 하셨느냐? 네가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즉 일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어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범죄 이전에도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 범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무슨 일을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고, 그래서 그 말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상을 돌보는 어떤 위임된 사명을 감당하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근데 범죄하다 보니까 지금은요, 대부분 먹고 살기 위해서 땀 흘려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어떤 생계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속에 거룩한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28편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일을 해서 수고하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얻는 결과물이야말로 참된 기쁨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한 농부가 매일 새벽에 밭에 나가서 삽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 손에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일할 수 없어요. 일하는 자체가,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한 복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농사 짓는 것이 힘든 노동이지만 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그는 흘린 땀방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자기가 체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게 생각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을요, 정말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일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일은 이웃을 섬기는 통로이다. 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낚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그 이전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오직 말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생계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들의 일을 이웃을 섬기고 살리는 일로 이렇게 바꾸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은 단순히 나 자신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그렇게 편협하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작은 일 하나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 교회 집사님은요, 택시 운전을 합니다. 그는 손님이 탈 때마다 짧게라도 그 손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또 늘 정직하게 요금을 받았습니다. 택시 기사들 중에서는요, 바가지 씌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알게 모르게 그걸 뭘 눌러갖고 요금이 많이 올라가게 하고 막 외국 가면 더 많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인천공항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정직하게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승객들은 이 집사님의 아주 정직함과 따뜻한 마음에 아주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투 있죠. 어투, 말투.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고 말하셔야 합니다. 말할 때 퉁명스럽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좀 상냥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기분 나쁘게 말을 해요. 같은 말인데 내가 기분 나쁘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서 모든 것을 다 느낍니다. 아, 기분이 나쁘구나, 뭐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는구나, 나한테 대한 감정이 안 좋구나, 이런 걸 느낀단 말입니다. 그럼 어떨까요? 그럼 돌아가는 게 안 좋겠죠. 근데 이 택시 기사는요, 항상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떤 식당을 가보면요, 인사를 해도 달라요. 뭐 인사 안 하는 식당도 많지만 아주 따뜻하게 반갑게 이렇게 인사하죠. 그럼 기분이 어때요? 아주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돈을 주고 밥을 먹으러 왔는데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당 가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요. 그럼 도로 나가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말을 잘해야 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죠.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퉁명스럽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는 안 그랬어요.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말했어요. 어떤 승객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처져 있었는데 그 따뜻한 말을 듣고, 아, 기사님 덕분에 힘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운전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죠. 자기 돈만 벌려 하면요, 뭐 사람 타면 뭐 그냥 탁 눌리고 가서 돈 나오면 얼마입니다, 돈 받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택시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은 일이지만 어떤 생각이요? 사람을 섬기고 위로하는 그런 사역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만 많아져도 세상은 참 좋은 세상일 겁니다. 세 번째,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이다. 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이 사람들요, 어부에서 더 나은 직업으로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 직업보다 이게 더 좋으니까 이렇게 바꾸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그런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한 성도님은 50대쯤 되어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고 교회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 성실히 일했지만 늘 마음 한켠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주일을 성실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요, 매일 성경을 읽고 처음부터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요, 저는 33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제 생각에는요, 제대로 믿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기도하면 그냥 다 이루어졌어요. 처음에는 초신자들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순수하니까, 그죠? 순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도 매일 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돈을 벌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 생각으로 늘 직장에 출근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변했어요. 이 일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진 태도 때문에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요, 아주 새로워졌어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이요, 직장 동료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면 이 사람도요,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무뚝뚝하게 막 퉁명스럽게 이렇게 하면 뭘 주고 싶다가도 도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고 이 give and take, 우리 영민이도 그 말 잘 쓰던데 뭔가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살거든요. 내가 뭐 아주 성질나게 했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항상 좋은 반응을 보이고, 그거는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정말 그 미련스럽게 사는 겁니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늘 이 사람은요, 불평했고, 그리고 피곤으로 아주 가득하던 그런 하루가 싹 변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으로 싹 바뀌었어요. 사람은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당신은 예수님 같아.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 일의 영적인 힘입니다. 일은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어떤 간증의 자리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이웃을 막 위로하고 그들을 또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려면 몇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이 일을 내게 맡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할 때 그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일에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맡았다면요, 그 일을 왜 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힘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힘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힘으로 해야 한다. 내가 있는 일터, 가정, 학교, 그런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요, 내가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 최고의 봉사는 솔선수범이라고 제가 저기다 붙여놨는데, 내가 먼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이렇게 시킨다는 것은 그건요, 어느 도단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내 삶의 태도가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교인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을 보고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은 그 떠난 사람을 실족해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물론 그 사람이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됐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사람만 눈에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올바른 모습, 옳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어떤 아주 믿음 생활 잘하는 어떤 성도가 어떤 선교단체에 하는 해외 선교를 다녀왔대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다닌대요.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 남자분을. 여자분이 먼저 시작했어요. 정말 헌금도 잘하고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는데 그 선교단체가 해외 선교를 가서 하는 행동들을 자기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나 교회 안 다녀. 그때부터 교회 안 갔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둘이서 집에서 예배 드린대요. 와, 나는 정말 사람의 행동 하나, 본을 보이지 못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지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교회를 왜 에클레시아 카할이라 합니까? 같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는데 잘 기도해 보시고 다시 교회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으니까 생각해 보겠다 이러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모범을 보여야 한다. 모범을 보이는 것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생각조차 없으면요, 저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저 지옥으로 가고 있는 내 친구를요 가만 놔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가족을 그냥 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내가 믿으면 그럴 수 없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서, 그렇죠? 전도하려는 생각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안 오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역할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터는요, 우리의 가장 선교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40년을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속된 말로 지지리도 안 풀린 그 집안, 자기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그분이 이제 그 40년의 문제를 해결한 그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년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 어려움이 계속되었어요. 한 어려움이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어려움, 이거 해결하면 또 다른 어려움,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한 가지 사실을 딱 깨닫고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리고 회개했더니 묶였던 모든 어려움들이요 싹 풀리고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늘 내가 좀 더 잘하면 복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가고 11조도 철저히 하고 교회 봉사도요 절대로 빼먹지 않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려움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생겨 있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는 빠지지 않고 갔대요.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는데 무슨 설교를 하나? 마태복음 23장을 설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저주하셨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를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였다는 거죠. 우리도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잖아요. 물론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요 내가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요 설교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자기의 어떤 새벽기도, 자기의 11조, 자기의 헌신, 충성하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게요 이 망치로 뒤통수를 한 방 딱 맞은 것 같아요. 자기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 이것만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를 가는데 목사님 또 설교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22장을 설교하는 겁니다. 22장이 뭐냐 하면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종들을 보내갖고 사람들을 청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안 왔어요. 다른 종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꽉 찼어요. 아무나 막 불러온 겁니다. 그것은 뭐 비유로 첫 번째 사람이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뭐 이방인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잔치를 이제 하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래서 임금이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았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딱 듣는데 이 권사님에게 번개같이 꽝 머리를 때리는 내용이 뭐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청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거는 뭐예요? 자기는 혼인잔치에 온 것밖에 없다는 거죠. 뭐 돈을 좀 갖고 가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핵심이 뭐예요? 임금이 다 준비해 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자기에게 탁 가슴에 다가오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준비해 놨는데 나는 내 의로서 그것을 또 구했구나. 이런 어리석음이 탁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자기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구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도 다 예배해놨다는 거죠. 자 거기서 예복이 뭐냐? 예복을요 보통 설교하고 해석할 때 사람의 어떤 행실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예복이 뭐냐? 예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의,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도 다 예배해 놓으셨는데 나는 그것을 매일 기도해서 찾고 또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이 이 사람이요, 다 깨달아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나서 자기가요, 엄청나게 회개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도 다 주신 것을 나는 의심하기도 하고 또 구하기도 하고 안 준다고 떼쓰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눈물 콧물이 다 나오고 회개했어요.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 사람이요, 싹 달라진 거예요. 표정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이 권사님을 보니까 아니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얼굴 표정이 싹 달라졌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분에게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샥 몰려왔어요. 그러고 나서죠,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아파트 전세를 사는데 갑자기 전세금을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러더래요. 안 그러면 다음 달까지 집 비우라 하더래요. 5천만 원 없으면 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그 문제가 싹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화 와갖고 그냥 원래 금액대로 연장해서 그냥 사세요 이러더래요. 사람들은 그런 걸 우연이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요, 공부도 썩 잘 못하는데 대학교에서요 전액 장학금 받고 생활비까지 다 받았다고. 갑자기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요, 갑자기 청소하는 일거리가 생겨갖고 한 달 번 돈이요, 자기가 막 새벽부터 밤중까지 채소 장사해서 벌은 돈보다 훨씬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병원장이 불러서 가니까, 그 자기 남편이 병원 입원해 있는데 병원장이 불러서 가니까 사람들이 권사님을 보고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좋다고 이렇게들 이구동성으로 말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정식 직원으로 상담사로 좀 일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더래요. 아주 큰 병원인데. 그래서요, 월급도 많이 받고 직장도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 둘씩 자기가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다 이렇게 풀려버리더라는 거죠. 저는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말 잘하죠. 죽으면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은혜다, 그런 말 잘하죠. 왜 그런 말 할까요?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서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말하잖아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안 주겠냐고, 그죠? 아들의 목숨까지 좋은데 뭘 안 주시겠냐고 얼마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하시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오늘 설교를 잘 참조하셔서 이 직장이 그냥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을 좋게 대해 주시면요, 그 직장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고 나를요 칭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요거 나로 인해서 그 직장이요 밝은 직장이 되고 좋은 직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습니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부터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요 정말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싹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